여러분들 중에 혹시 The Economist라는 매거진 구독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여러분 계시죠? Economist. 예, 잘 아는 잡지죠. 그런데 그게 잡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예, 잡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 타임 매거진이라든지 뉴스위크라든지 그런 매거진이 아니라 그것은 신문입니다, 여러분. 신문. 예,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원래 이름이 The Economist Newspaper예요. 예, 그것은 신문으로 발행되는 잡지 같은 신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차별화된 것이죠. 신문이라고는 하는데 잡지처럼 발행되는 신문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정체성이 좀 특이한데 다른 신문들과 또는 다른 잡지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신문이나 다른 잡지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크죠?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그 기사를 쓴 리포터, 예, 기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무엇을 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저자가 없어요. 예,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 한 사람의 의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기사가 바로 이코노미스트에 실리는 기사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아주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웬만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을 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내시고 그 다음에 SAT도 보시고, 여기 혹시 SAT 보고 대학 가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SAT. 예.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갈 때, 뭐 법대를 갈 때는 LSAT을 본다든지, 뭐 GRE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쳐서 보는데,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만 해도 SAT 점수만 잘 받으면 되었습니다. 예, 물론 GPA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야 되는데 SAT만 보고서도 충분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보더라고요. 물론 그 시험 성적도 좋아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개성,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잠재력, 독창성,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학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떤 활동한 것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으로 요즘 그 기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세상을 좀 보게 되면은 세상이 요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차별화가 아닌가 싶어요. 차별화되었다. 예. 각자의 개성으로 살아갈 때 두드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차별화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미 차별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소셜 클럽이 아니고 같은 취미를 가진 모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종교 의식을 치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차별화된 공동체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실 똑같아요. 이게 사는 방식이. 예,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해서 이마박에 딱 붙이고 살지 않잖아요. 예, 이마에. 겉모습은 똑같으나 소속이 달라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천국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도 다르다는 것이죠. 예. 운명이 다르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예. 가는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종착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더러 우리는 제자도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discipleship, disciple. 주님을 따른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discipleship? What is disciple? 무엇을 따라 본받고 그대로 닮아가는가의 질문에 있어서 어떻게 답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따라서 본받고 싶어하고 그대로 닮아가고 싶어하는가? 무엇을 닮아가는가?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들을 닮아갈 때
우상들은 아무런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이 죽어간다, 식어간다, 생명 없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시죠. 예, 무엇을 닮아가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배우를 닮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구글 이미지해서 똑같은 머리 스타일도 좀 해보고 그분의 말투도 좀 따라 해보고 여러 가지 따라 하잖아요. 예,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거. 저의 막내 아들이 지금 야구 선수예요. 예, 9살인데 동네 야구 선수로 상당히 유명한 아이가 됐어요. 근데 그 야구를 물론 저도 조금 가르치긴 했어요. 예, 이렇게 제가 이제 포수 글러브 끼고 이제 가끔 포수가 되어주고 같이 캐치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구를 던진다든지 직구를 던진다든지 슬라이드를 던진다든지 여러 가지 기교를 부리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제 큰아들, 지금 고등학생인 큰아들 한음이가 막내 한결이를 가르친 거예요. 예, 너무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결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나중에 커서 이제 진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되면 너 이렇게 인터뷰할 때 뭐 I'm so thankful, 뭐 I thank you, daddy, 뭐 이제 그렇게 할 거냐? 아빠한테 고마워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빠한테 고마워하지 않고 형한테 고마워할 거래요. 예. I don't know about daddy, but yeah, I'll say yeah, thank you, my brother Hayden, for teaching me the baseball. 야구 가르쳐서 고맙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한음이가 큰아들이 막내 우리 한결이한테 야구를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밑에 집에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막내 9살짜리가 걔한테 가서 또 야구를 가르쳐요. 예. 지 형한테 배운 그대로를 이제 똑같이 그 동네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분 가르쳤다고 5불 받아왔어요. 예, 5불짜리 레슨 해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 큰아들이 막내 제자 삼고 그 막내 아들이 동네 아이한테 제자 삼은 거예요. 보고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하는 거죠. 제자화됐다. discipleship. 기독교에서의 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본받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그 제자들이 모인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죠. 세상의 가치나 어떤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고 내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참 제자들로, 참 사람들로, 이웃 사랑하는 참 사람들로 변화받는 거, 변화받은 상태, 변화받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그 변화받음을 계속 살아갈 사람들,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 내 십자가를 따르고 따르라.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죠. 십자가를 지는 거다. 결코 편한 삶은 아니다. 결코 쉬운 삶을 사는 거 아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반드시 그 후에, 그 고난 후에 하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고 배우면서 실천하는 삶 살 때 반드시 큰 영광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교회로서 적어도 믿는 분들이라면 이미 제자라는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전에 제자로서 우선되는 일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룰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자 특징이자 기독교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읽으신 부분 중에 28절, 29절에 오늘 집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 그 제자됨, 그러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와 토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질의문답을 하세요. Q&A 세션을 여시는데 율법학자 한 명이 이제 주님을 찾아와서 따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28절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내려주신 10계명 외에 2000년 전에 한 약 613개의 계명과 율법이 있었대요. 600개가 넘는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do this and do that 365개의 하지 말라 don't do this, don't do that 그리고 248개의 하라 do this, do that 긍정 그리고 부정 365개 248개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율법을 지켰어야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율법과 계명 중에 율법학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머리 맞대고 연구한 내용이 바로 이 수많은 율법들 중에 수많은 계명들 중에 과연 비중이 있는 율법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이 율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구분 짓는 일을 많이 했어요. 율법학자들이.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씨름하고 머리 맞대서 연구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9절과 30절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9절과 30절인데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쿼테이션.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말로 표현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두 구절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성경 좀 앞쪽에 있습니다. 6장 4절과 5절을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본문하고 똑같죠. 예, 쿼트 하신 거예요. 인용하셨어요. 그대로 외워서 말씀하신 거죠. 암기하셨어요. 그리고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조금 뒤로 가서요. 신명기 10장으로 가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지금 읽으신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순서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세요. 주님은. 그리고 30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30절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 29절 마가복음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지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니 가장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계명 자체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2장도 마찬가지고 자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 맞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용도 그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예. 첫째 계명 이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세요. 예. 자, 그리고 본문과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복해서 뭐하라? 컴온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그 들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해요. 쉐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부모님들 여러 계시지만, 야, 저도 좀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바이올로지컬 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엄마 아빠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는 거죠. 실천할 때 너는 괜찮을 거다. 좀 내 말한 대로 좀 해라라는 뜻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을 때, 쉐마라고 했을 때 그냥 들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listen to me, 그게 아니라 들은 바대로 말씀을 행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쉐마, 듣고 행하라, 이게 바로 이 쉐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쉐마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낸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our God, our Lord는 언약적 관계예요. 예. covenantal relationship, covenant, 언약, 약속이에요. 언약적 관계에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백성들이 잘 살게끔 하셨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이끌어내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줄곧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님은 없다. 누가 너를 구원하였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부분이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이에요. 다른 신 없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의 뿌리는 사실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지금 성경의 내용을 지금 좀 고급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서 거꾸로 이제 신명기 이제 쭉 가고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거꾸로 올라가서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셔야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십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출애굽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리신 부분이구나, 말씀이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케이. 자, you see? 십계명이 이제 뒤에 쭉 나와요. 그 십계명이 뭔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려주셨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보셨는데 3절부터 사실은 1계명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첫 계명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처음 말씀하시는 2절부터가 사실은 10계명의 시작인 거예요.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그 다음에 따옴표 2절 뭐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계명이 사실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백성들이 들어야 할, 지켜야 할, 행해야 할 말씀이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2절이에요.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먼저 구원을 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의 방침을 주신 것이 십계명인 거죠. 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율법의 명령을 요구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이제 마가복음 본문에 주님께서도 첫 계명을 어떤 율법의 명령이다라고 해서 1계명 딱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답변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아, 첫 계명 그래 사랑하자. No, that's not it.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출애굽에서 다시 거꾸로 가요. 출애굽 이전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야 됐을까요? 예, 출애굽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이 기억되어져야 됐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를 쓴 이유가,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목적 하나 가지고 쓴 거예요, 사실은. 예. 창세기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리더로 문자적으로 6-day creation,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기록해놔서 자,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봐라.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못하지. 왜냐하면 6일 동안에 어떻게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상과 어떤 타협을 이렇게 시도를 하거나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해서 쓰여진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예. 창세기가 쓰여져야만 했던 이유는 이 창세기를 쓰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엄청나게 우상들이 유행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예. 나무를 깎아 말고 천체를 바라보면서 저별을 섬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예, 열심히 주님 사모합니다. 눈물 뻥뻥 흘리면서 경배하고 나서 이제 신문 가서 보는 거예요. 한국일보 제 3면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예. 그러한 우상과 어떤 거짓신을 섬기는 것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 모세의 후손들이 혹은 모세가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강의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만드셨고 저거 만드셨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으셨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네들 지금 만들어 섬기는 우상은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그것을 이제 다음에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세상의 그런 어떤 우상들과도 견줄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손대대로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본문과 본문이 기초되는 역사,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구약 역사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왜 계속해서 숙지시키셨을까? 왜 첫 계명은 이거다, 이거 먼저 지켜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I am God, I am your God, and you are mine. 왜 그런 말씀 먼저 시작을 하셨을까? 이 지금 마가복음 12장 예수님 앞에 등장한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첫째 계명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왜 언급하셨을까? 과연 율법학자가 몰라서 그걸 언급하셨을까? 그럴 필요가 있으셨을까? 질문은 어떤 계명이 우선되느냐, 어떤 계명이 최고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답하셨어도 됐을 문제였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왜 언급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이 율법학자,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나 600개 넘는 것을 충분히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충분히 잘 지켜왔으나 정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잊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때 과연 이것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이것을 명령하신 분의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과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잊고 산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종교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해요. 교회 와서 막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잘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가? 구글 폼으로 나는 이거 섬기겠습니다. 저거 섬기겠습니다. 클릭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봉사해요. 직분도 받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도 잘해요. 꾸준하게. 그런데 where's God?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막 섬기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 또한 커지고 있는가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면서 외적 활동을 인하여서 내가 봉사하는 것을 노출을 시킴으로 해서 받는 그 영광을 더 바라지는 않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그 인정을 교회 와서라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는가.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살맛 난다. 학교 가면 별일 없고 GPA 꽝이고 GPA가 아니라 스타벅스 톨 사이즈만 2.89 $2.89 That's my GPA. 별 볼 거 없어. 그런데 교회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거기에 내 구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는 방식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해서 내가 그래서 조금 더 프로모션 받고 6피규어 연봉 받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잊어요. 구원을 어디에서 찾는가?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는가? 나는 누구를 기억하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집중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2000년 전에 그 율법학자를 만나신 그 순간 그것을 한번 리마인드 시키려고 그러신 것은 아니었을까. 네가 참 잘하였도다. Yeah, you look fine. You've been doing great.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전도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전도서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세심한 접니다. 다 같이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See, remember also you are created in the days of your youth. When you are young, remember who God is.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한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Knowing God.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intellectually 여러분들이 그냥 agree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로 성경에서 하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딱 거기서 1차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relationship. 하나됨, 한가족됨, 친밀감, intimacy, intimate relationship. 예. 서로 아는 거예요. 알아감. 서로의 특성을 알고 특징을 알고 개성을 알고 하나가 되는 상태. 아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 되심을 이제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목받으셔야 되는데,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계세요. 지금도. 예. 여러분 그리고 세상, 본인이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온 세계의 하나님 되심,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교회의 비전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메릴랜드에서 이제 급하게 올라와서 급하게 말씀 전하고 내려왔는데, 똑같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저는 카피 페이스트 안 합니다.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모든 지역교회의 비전은 500성도 1000성도 들어가는 건축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삼는 교회의 비전은,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순종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욕망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순종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는 뭐냐 하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지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영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I choose to love others.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줄지라도 still I choose to serve others.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이곳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비자 발급 다 받으러 다니고 대사관에 줄 길게 서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보고 나서 미국에 공부하러 오시고, 직장 생활하러 오시고, 남편 따라 오시고, 부인 따라 오시고, 여러분들이 다 계획한 것 같지만 그 배후 세력에는 누가 계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이민, 유학, 직장 생활 됐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넓은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람 되게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나의 사랑의 영역을 활짝 또 더 넓게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맡은 대로의 삶을 사명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늘 이 땅의 생명을 오늘 이 시간까지 연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구나. 알람을 내가 들을 수 있어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 주셨다라는 말은 오늘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구나. 그 내가 할 일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 크기만큼 이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 딱 왔더니 나 믿음이 생겼어, 믿습니다 한 번 몇 번 하고 나니까 마음에 감동도 있고, 그래,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그런 라직이면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시면 빅맥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 맥도날드 가면 빅맥으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 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차고에 들어갔더니, 그라지에 들어갔더니 그러면은 차로 나오셔야 돼요. 예. 교회 왔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여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노크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 본문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도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계속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돌잔치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친구들이나 또 여러분들 동생들 혹은 우리 교우들 돌잔치 가면은 선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어요. 아들, 여자 아들. 예. 여자분이 중간에 딱 계세요. 우리 따님인데, 따님. 새 아이의 돌잔치를 이렇게 겪으면서 선물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예, 꽤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잔치, 마지막 아이의 돌잔치를 하면서, 우리 한결이 돌잔치 하면서 사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왜냐면 선물은 애들 그냥 거의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 예. 근데 그 선물을 들고 오신 축하객들이 저는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좀 크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사실 선물은 없어도 돼요. 예. 뭐 기저귀야 뭐 내가 한 끼 굶고 이렇게 기저귀 채우면 되는 거고, 예. 선물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귀하단 말이죠. 그것이 선물이야. 나의 아이를 축복하려고 이렇게 먼 길 오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지지 않으면서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선물, 그 하나님 뜻만 구하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런 책을 썼어요. God is the gospel. 하나님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God is the gospel. 그 하나님을 알고 친해지고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읽으시고 복음을 공부하시고 교회 예배 모임 꾸준히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으실 때 누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카나미스트 잡지처럼 기사 이름 없잖아요. 기자 이름이 없어요. 이카나미스트 신문을 펴봤을 때 기사의 저자를 볼 수 없듯이 워싱턴 DC 선교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차별에 대한 방식, 생활 방식을 살고자 할 때 분명히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든 일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장래의 소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배움는 날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